네. 제가 오늘 경주 선교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또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2주 전인가 아주 뜨거운 우리 수요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박강종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주에 처음에는 불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너무 관광 시설이 잘 돼가지고 요즘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많은 분들이 경주로 몰려왔는데 이제 요즘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 때문에 경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다 아멘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한 번씩 바람을 쐬고 기분 전환 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 경주로 차를 몰고 와서 정말 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그 나무와 꽃 사이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이 부산에서 1시간 가까이 가까운 이 거리에 이렇게 전흥 도시와 같은 아름다운 경주가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은퇴 후에 저희 부부가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내면서 재충전과 쉼에 이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중에 사택이 팔리게 되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어디서 마련할까 하는 가운데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성도 교제가 살아있고 또 기도가 뜨겁고 아주 영적으로 뜨겁고 또 사랑으로 아주 포근한 따뜻한 경주 선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가정을 환영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섬김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사랑과 감격으로 기쁨을 넘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나서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소위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전인격과 삶을 들여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쾌락과 재물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그런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은 깊이 돈 문제,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숭상하는 이런 돈 문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터진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세상 가치관, 이런 세상의 풍조 따라 살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소유를 목적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은 물질을 쌓아두고 이렇게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으면은 마치 낙오자가 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이 세상을 우리가 과연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이 되느냐,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변질되느냐 하는 것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를 아시죠? 온도계는 이 방 안의 온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방 안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자가 되느냐, 혹은 이 세상의 온도를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온도와 같은 그런 신자가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않느냐에 밀접하게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능동태인데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런 변화된 삶, 성숙한 삶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란 생각과 이해의 그 자리, 이 생각은 행동의 센터로서 모든 행동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NLT 성경에 보면은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방식을 바꾸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이 우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심리학자, 상담학자,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유명한 이런 참 심리학자, 철학자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생각이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관적으로 혹은 운명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냥 어쩌면 자녀라도 그렇게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좀처럼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생각을 보니까 생각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한참 보면 쭉 탁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해도 보면 처음에 생각이 이렇게 좀 넓게 하거든요. 한참 보면 언제 탁 해서 나로 기착해서 딱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 이 생각을 또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얼마나 잘 안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도 무속인이었다가 이제 자녀들과 손녀들의 그런 이제 정말 사랑과 전도로 예수 믿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난 후에 감사해가지고 저보고 와서 그 무속인으로 차려놨던 걸 다 좀 치워달라고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가서 그냥 얼마나 뭐 별별 조그만한 이런 뭐 동상들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때려 부수고 부적들 다 그냥 또 이렇게 치우고 해가지고 버렸는데 큰 쓰레기 봉투 2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정말 헌신적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늦게 믿었지만 뜨거운데 오래 믿은 사람 보면 눈이 안 차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그 과거에 가졌던 기복적인 생각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냥 안 해도 될 그냥 사람들과 그냥 팍 부딪히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참 힘들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분의 좀 생각을 제발 바꾸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또 지금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서도 참 저는 너무 좋은데 이분의 생각 자체 요게 안 바뀌어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정말 생각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감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가 발견하고 또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고쳐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간 12지파의 12두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 가지고 그 땅의 거민, 토지, 성읍 모든 상황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다른 2가지 결과의 보고가 나옵니다. 12령, 10사람의 두령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죽음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 땅 거민은 거대해가지고 우리 보기에도 스스로 우리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 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상황과 조건만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12령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그 결과 백성들은 밤새 울고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당장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사로잡혔던 이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인데도 못 들어가고 일생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 성읍, 토지를 보고 왔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밝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죽음의 땅이 아니라 밥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그런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승리에 확신에 찬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그들의 믿음의 생각대로 그들은 능히 승리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와가지고 그동안 이사 준비한다고
명랑 영화를 못 봐가지고 늦게지만 롯데 시네마 찾아가가지고 명랑을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깊이 배운 게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가장 괴롭힌 것이 뭡니까? 사실 조정에서 오해하고 이렇게 막 핍박하고 또 외적들과 또 외적들의 그 엄청난 300척이 넘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한 것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패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장수들, 부하들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패배적이고 두려운 생각은 필패를 가져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런 두려운 생각과 패배적인 생각을 싸워 물리침으로써 12척으로 330척의 그 왜군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간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기에 간절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지역교회를 하면서, 저는 이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울 수 없는가, 그런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 현실은 참으로 어려웠던 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참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아마 저는 사람들이나 그 상황을 바라봤다면은 그냥 주저앉고 편한 길로 그냥 가거나 이렇게 도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절망을 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때 희한하게 없던 720평의 부지를 아주 좋은 장소에도 보여주시고 구입하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역사심으로 부산 지역에서 그래도 건실하게 강소형 교회로서 이제 자리 잡고 세워가게 해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것도 불쌍히 계시고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과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 부딪히면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왜 꼬이기만 하는가,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어두운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은 제일 먼저 드는 게 무슨 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여러분 어떤 무슨 전화가 갑자기 밤에 온다든지 하면 기쁜 소식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여러분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따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결국은 불신과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의 생각은 말이야 우리 본성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특징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온갖 참 누명을 쓰고 온갖 위험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살 소망이 끊어진 이런 자리에 이르렀으면서도 사도 바울 생각 가운데 절망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예수님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귀하게 쓰셨던 구약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를 패냈는데 아버지 때문에 단 형들로부터 미움당하고 따돌림 당했습니다. 또 꽃다운 나의 이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얼마나 충격과 놀라움이 컸겠습니까? 그는 그래도 하나님 바로 살기 위해서 정말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이렇게 노력했지만 또 누명을 쓰고 덮어쓰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본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은 왜 그 요셉의 마음에도 분노, 적개심, 증오심 왜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밝고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희망찬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는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막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그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항상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그는 모든 역경을 헤치고 애굽 총리로까지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한 예수님의 모형이다 생각하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좀 아까 말한 생각 요래 갔다가 싹 안으로 이렇게 이 생각을 바꾸려고 참 이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신앙 선생들이 좋은 책을 읽고도 감동을 받고 다 했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생각하는 방식을 구체로 돕는 하나의 도구인 하트 차트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트 차트는 내 생각이 어디에서 잘못되어진 것인가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성경적으로 바른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하트 차트는 마음의 도표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면은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행동의 반응이 있게 되고 왜 그러면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뿌리인 생각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어느 날 이제 저녁 식사 후에 가까운 이웃집에 사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좀 돕고자 신방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을 먹고 나서 옷을 입고 먼저 밖으로 나가서 아내가 준비하게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항상 아내 여인들은 늦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또 준비하고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의외로 더 늦어져서 왜 이렇게 늦는 해서 카톡도 보내고 또 나무들 사이를 이리저리 거닐면서 기다렸어요. 근데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또 가서 유리문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나와야 될 사람이 싱크대에서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신방 가려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늦게 나오는 아내를 보고 역정을 내면서 신방 가려는 것이냐 안 가려는 것이냐 화를 냈어요. 이런 제 공격적이고 거친 말에 아내 마음도 무척 상했습니다. 너무 결국 그날 신방을 가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날 밤을 보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문제를 하트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됩니까? 여기 보면요. 이겁니까? 흰 거. 이제 제가 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아내가 늦게 나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사건에 따르는 이제 느낌입니다. 제가 화가 남. 그 다음에는 기분이 상함. 그 결과로서 제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칠고 공격적인 말. 그 다음 제 아내에게 아주 언짢은 태도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여기 중요한 생각. 이걸 이제 신념이라고 하는데, 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근데 아내가 순종했습니까? 안 했죠. 내조를 잘해야. 그때 상황에서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주 제가 정말 화가 나고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나중에 근본적으로 나의 생각이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신방도 중요하지만 나오려고 하다가 부엌에 남아있는 아주 시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하다 보니 늦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피곤하고 바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내에 대한 제 생각이 매우 권위적이고 율법적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요구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때 아내가 결혼한 후 지금까지 남편인 저를 내조하고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알게 됐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가지고 사역과 목회를 잘하도록 섬긴 아내의 기도와 헌신이 주마등처럼 막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내조하고 도운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없이 아내에게 화를 내었던 거친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는 순종하고 내조 이게 잘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아내가 아내의 사랑에 수고, 그 다음에 헌신, 얼마나 한가를 아니까, 그 다음에 느낌이 어때요?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 결과 이제,
미안하다, 감사하다, 말이 그냥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이제 포근히 껴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제 이 사실이지만 내 생각이 어떤가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 놀라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말씀이 이렇게 그걸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 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동안 사랑과 헌신적인 섬김만 받아온 제가 아내에게 해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내가 아프고 피곤할 때 그 아픔을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섬기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말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섬겨주셨듯이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자 그때 그냥 제 마음이 그냥 하나님 주신 기쁨과 사랑이 아주 솟아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보게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점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 어두운 생각, 원망하는 마음, 이걸 다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너무 그런 생각을 오래 해가지고 견고한 징같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혀서 잘 뿌리 뽑히지 않는 그런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은 그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 생각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바꿔감으로써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도 한 번만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온갖 선한 일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삶, 성숙된 정말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